제가 우리 애나버에 와서 만났던 청년들 중에 우리 아주 힘차고 또 유쾌하고 쾌활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또 잘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주로 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언약의 재갱신인데 이 가정을 이루고 다시 새 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신영자매 가정 최준현, 정신영 그리고 딸들 최리엘, 최리나 우리 정우원 집사님 또 신우 권사님 이 가정에 또 딸 가정이고 또 이렇게 손녀들인데요. 오늘 다시 등록을 했는데 어디 두 분 어디 앉아? 아기 방에 있나요? 앞에 여기 계셔요? 예. 우리 박수린 사님. 예. 네, 잘 왔습니다. 텍사스에서 아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다시 정착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다시 재등록하셔서 축복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갱신, 믿음의 재계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어떤 그 집주인 한 분이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시사 프로를 통해서 이게 보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그 세입자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월세를 주었는데 아주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개들을 엄청 많이 키우는데 그 개들이 막 그냥 그 배설물 또 오물들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아주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와, 도저히 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게다가 거기다가 월세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이제는 뭐 빚만 지어가 살면 살수록 빚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정중하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들은 채만 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는 사람이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이걸 악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비단 한 예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마땅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좀 무시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풍조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도 나타나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축복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리더로서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골자가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출애굽한 1세대가 떠나고 가나안에 입성한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하게 살았고요. 그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3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어떤 그 압박도, 또 전쟁의 위험도 좀 덜한 그런 세대입니다. 몸이 편하면 유혹도 시험도 더 강하게 오는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막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우리도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려면 여호수아가 볼 때 이 백성들은 지금 다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 세대, 이 3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가 했던 시내산에서의 그 시내산 언약,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언약을 갱신했었고요. 3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모든 세대별로 이 언약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재계약,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로고 애나버 한인교회 있는데 그 로고 앞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좀 하나 덧붙였습니다. 교회 보면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저기 교회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날마다 새로운이라고 썼습니다.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임직하고 또 안수를 받을 때 했던 그 다짐, 그 고백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당시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결단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이 권리뿐만 아니라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지만 여호수아 첫 24장 1절에서는요 이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겜. 이건 비교적 현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 지역이 지금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 이 숄더 어깨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어깨가 이렇게 양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로 세겜 지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도시 양 끝에 마치 어깨처럼 솟은 두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여호수아 당시에는 지금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당시에 그리심산은 그 나무들이 많아서 푸르게 아주 푸르른 그런 산이었고요. 반면에 한쪽의 에발산은 상대적으로 나무들이 별로 없고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한쪽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 또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산
중간에 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은 뭔가 계약을 맺기에, 언약을 맺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약속을 이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또 어기는 나라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지역적인 특성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언약을 맺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 세겜,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구체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바로 그것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의 뿌리가 되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다 이 세겜 땅에서 거주했던 경력이 있고, 그리고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바단 아람에서 삼촌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을 이루고 성공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도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우물까지 샀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상당 기간 거주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유명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일화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냐? 여자 하나를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 세겜 땅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중요한 이 역사적인 땅,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당신의 선택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앞절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한 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세대에도, 내가 이제 여호수아는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너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거룩한 책임을 다하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중에 뽑혔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어떠한 때문에 선택받았다, 뽑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인터뷰를 보고 뭘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뽑으려면 실력이 좋은 사람 뽑죠. 성적이 높은 사람 뽑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 뽑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이 특별한 권리, 특권의식을 갖죠. 특권의식을 갖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특권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메시지는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리더십들, 지도자들은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대통령도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특권의식을 가질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고, 그 선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책임은 그 선택을 받는 지도자가 겸손하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더불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선민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오늘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사명의식 새롭게 하고 그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요, 여러분 오늘 24장을 쭉 보시면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뭐 거의 매절마다 한 절에 어떤 데는 2번씩 엄청나게 나옵니다. 섬기라, 섬기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우선적인 그 사명과 책임이 바로 섬김에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에 합당한, 섬김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온전하게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겁니다. 그 언약갱신의 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하게 섬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함으로 섬기라.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 타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구약에 재물이 어때야 돼요? 흠없고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재물은 흠이 없으시고 또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물은 온전해야 됐어요. 타밈이어야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이 타밈, 이 온전한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섬긴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가 서비스, 이것이 예배로 사용되는, 예배로 번역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라는 말,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말과 동시에 땀을 흘린다, 노동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겁니다.
온전한 섬김, 탐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탐임이었던 것처럼, 온전함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곳저곳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평안함, 안녕과 또 나의 노후와 또 부모 된 자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탐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 흘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 그 거룩한 노동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 온전함이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일하는 목적이, 땀 흘림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왕국을 세우면서, 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또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의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로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나 다 내게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일하는 사람들아, 탐임으로 준비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갱신의 메시지는 진실함으로 섬기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도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건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매일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사용하실 겁니다. 최소한 하루 3번은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예요? 아멘.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멘의 어원이 에메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이 부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아멘이죠. 아멘. 그게 에메트입니다. 이 진실함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시편 15편에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탐임이 준비된 사람이고, 동시에 이 에메트, 진리를 말하는 자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에메트가 사라졌다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신실함,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짓에서 멀어지게 돼요. 진실함이 생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자꾸 거짓된 행동이 나온다? 이건 모순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메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했는데, 섬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예배이고,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특별 행사가 아니라 삶입니다.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거짓 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메트, 진리의 힘으로 그 세상을, 거짓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거, 이 에메트죠.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에메트의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치워버리고 섬기라. 따라할까요? 치워버리고 섬기라. 오늘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곧 출애굽 이후에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좀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 문화는요, 바알 신앙에 근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바알 신앙에 근거한 문화가 그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니 분명히 이것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은요, 신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신들이 달라. 그런 개념, 신의 개념. 그리고 신들이 다 전공이 다 달라.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는 그 분야가 신들마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광야의 신, 광야에서 역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전쟁에 능한 전쟁의 신, 그 여호와는 전쟁하는 게 이 전투하는 것이 전공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이죠.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갱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그냥 없어버리니까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평상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니까 별로 소용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긴 광야도 아니고 전쟁도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정복 다 끝나고 이제는 뭐 다 기업을 다 나눠주고 정착하고 살아가는 시대이니까 진짜 싸움이 일어날 때, 아니면 절기, 이스라엘이 또 율법은 또 잘 지키니까 절기 때는 광야를 생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예배하고,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정착하고 사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는 누가 전문이에요? 전공이에요? 바알이야.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주고, 바알이 풍요의 신이니까 평상시에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게 유익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또 뭐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 3세대 신앙인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합니다.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히 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위해서, 대인 관계를 위해서 주일에도 또 장사해야 되고, 주일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접대해야 되고, 뭐 다녀야 되니까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게 포기되는 그런 시대. 또 뭐 지난달에 지출도 많았고요. 이번 달에도 이것저것 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 11조 생략하고, 또 헌금 목표에 보면 감사헌금, 성교헌금, 무슨 지명헌금, 뭐 이렇게 표시할 게 많은지 이거 뭐 누군가 하겠지. 또 아이가 대학교 갈 때가 되면, 고3이 되면 또 아이의 신앙마저 포기하게 만들어요. 올해는 좀 쉬어라.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네 할 거, 네 잘 챙겨, 너가 잘 돼야 또 신앙생활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죠. 한번 잠깐 쉬었다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쉽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오면, 또 대학을 가면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서 대학교, 한국 대학생들 대부분,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져 있잖아요. 가서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미시간 대학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뭐 한국 학생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통틀어서 모든 교회들, 애나버 지역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때그때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꼭 필요한 일이야 라는 뭐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예스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예전에 나갔을 때요, 교회를 다녀보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되게 좀 제 눈에는 생소하고 신기했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사인을 붙여놨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신천지 아웃, 이런 사인이에요. 신천지 아웃, 이런 포스터를 다 교회마다 붙여놨더라고요.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참 신기하게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런 섬기는 이단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이 진해교회 안 가고 꼭 교회에 와 있어요. 기성교회에 와서 안 가는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한국교회에 계속 그런 되어지는데, 진정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말고, 그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꼭 신천지가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소위 양다리 신앙인들 아웃, 이런 말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2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르게 섬기던,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렇게 갱신해서 이 세겜 땅에서, 예배 뿌리가 되는 이 세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난 그런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큰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것을 우리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도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땀을 흘리는 거룩한 노동,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멈추지 마십시오. 또 진실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시고 삶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멘 하면서 에메트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또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던 우상도, 우리 마음의 우상도, 이 가증한 것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것이 거룩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 세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에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 여호수아 24장 24절.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르게 섬겨왔던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이제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언약의 갱신이 되는 이 세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